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에는 남자들끼리 결투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을 쟁취를 하는 것이죠.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죽음에 비견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양보할 수 없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사랑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이 대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데 이 사랑에 대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즉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질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이에 두고 악한 사탄과 겨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쟁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불같은 사랑을 해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기도 하시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양분을 얻어서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에게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영양분을 받아야 될까? 오늘 우리 가지에게 그 나무가 주는 양분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인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받아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어느 우리를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말씀이 뒷받치지 않는 전도, 말씀에 속하지 않는 봉사, 말씀에 속하지 않는 묵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주 안에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셀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써놓은 책들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도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묻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행보를 보였는지,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하더라도 바른 대답을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어도 그의 답은 내 뜻대로 결정을 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돼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행동 거지를 따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생각들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예를 쓰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 행위들을 마음에 들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을, 좋아함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발버둥 쳐서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씀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오늘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하며 세상을 이해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예화로 들었듯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을 듣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랑이 아닌 의무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있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신실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나 업적이나 지식을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고 싶죠. 연인들끼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을 할 때 성경은 말해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그 기쁨이 뭡니까? 열매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는데 사랑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결론적으로도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육의 사람이라서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이기적이면서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당연히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씀이 필요해요.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몸부림이 필요해요. 애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저 나무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탐스럽게도 열렸네.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죠. 그러나 그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꽃을 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인 나에서 가지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기쁨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의 결국이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 2개를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므로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지.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랑한 것.
사랑해서 왔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열매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의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 부부관계에도 가장 필요한 것도 사랑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전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도, 전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와 선물들이 어떻게 해요?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왜요?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한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부재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서로 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사랑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내고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무엇이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고 무엇이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그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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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은 사랑의 감정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하다. 헤엄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뛰어드는 것은 그 사랑의 감정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대로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죄와 올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드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뛰어들였어요. 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결박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너는 나를 도단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사랑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성도들 향한 사랑을 막을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막히는 것이 없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혀지는 것이 없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늘 찬양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자만이 아는 신앙의 고백. 그런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말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을에 오늘 우리가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는 귀한 쓰여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